오늘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과 또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13장부터 21장에는 정복한 땅, 비록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땅의 분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24장에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14장은 무엇입니까? 땅의 분배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또 땅의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땅을 가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땅의 분배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군데가 굉장한 어려움과 문제로 삼아 있는 땅이 있었죠. 안악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땅인 것이죠. 거민이 있고 그 땅이 좋아 보이지만 아무도 쳐들어갈 수 없는 그 땅, 그 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은 차지하고 싶지만 그 과정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갈렙이 등장하여서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소서라고 외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갈렙은 85세라는 나이를 가지고 전쟁, 지금은 좋은 땅을 거스리고 더 나아가 위치상 여호수아와 동등한 위치라고 얘기해도 어려움이 없는 그 상이었지만 왜 가장 두려운 땅, 겁나는 땅,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선택하고 주장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의 질문 속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갈렙입니까? 그리고 나는 갈렙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렙입니까? 나는 갈렙입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들었죠. 갈렙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뜻이 이제 표준화돼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마음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히브리어를 쫓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이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 멍멍 짖는 개 있죠, 개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개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인을 충성되게 따르는 사람을 얘기할 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온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지교우 모여있는 우리는 갈렙입니까? 표정을 보니까 갈렙이라 대답은 하고 싶지만 뭔가는 조금 걸리는 그런 심령이죠. 그렇다면 제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점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4장과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고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갈렙이냐 아니냐, 우리가 여호수아냐 아니냐라는 판단은요, 한 가지의 판단인데 이러한 질문인 것이죠.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렙이냐 여호수아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반대했던 강야 속에서 죽어갔던 그 백성과의 큰 차이는 하나의 질문인 것이죠. 원망하며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언약을 따라 살고 있느냐. 말씀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아나작손이 있고 거민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죽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까? 지금 상황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좋았는데, 과거에 좋았는데,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 상황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갈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제일 되고 싶은 사람은 여호수아죠.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리더가 되고 이끌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갈렙 같은 사람도 참 멋있다.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의 결단을 하였던 이 갈렙.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부끄럽게 무엇이 항상 만나면 원망이라는 것을 늘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무엇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약과 축복을 따르기보다는 원망에 있을 일이 참 많죠.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상황이 됐는데도 변한 것과 달라진 것을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갈렙의 삶으로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갈렙의 인생, 그리고 반드시 갈렙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우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주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하셨죠. 민수기 14장 27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과 이러한 상황 속에 갈렙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요. 어떠한 말씀입니까? 2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갈렙을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을 한번 더 비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내 귀에 어떻게 해요?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상황에 원망하고 왜 이럽니까? 왜 부족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수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할 때 그 말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엄청난 무서움이 이 원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은 갈렙처럼 반드시 살아야 할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렇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야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지금은 심각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망의 백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원망 그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렙으로 살기를 위한 결단을 이 시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두 번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또 갈렙의 엄청난 축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쉽게 얘기해서 따라합니다. 소명과 사명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소명과 사명을 날마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신앙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자신의 후손까지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렙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능력이 흘러 넘치기 위하여 우리는 갈렙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결단한 갈렙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비결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같이 고백합니다. 갈렙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40세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면 성실히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써 내가 모든 보고를 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권사님, 또 사랑하는 성지교회에게 질문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목사님은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목사님은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가오뚱 왜 가오뚱 하신지 아시죠? 기준점이 변하는 또 음점들이죠. 어떤 부분에는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세에 고백할 때 성실하게 내가 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때는 참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잠이 부족해도, 건강이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또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첫사랑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때로는 그랬던 것 같고 때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실함이 뭔가를 다음 절 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충성과 단언과 연결이 되는데 이 충성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충성하는 것.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성실하였습니까? 질문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충성으로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왔냐라는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죠. 내가 갈렙처럼 성실하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나는 충성하고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바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내가 충성하였는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스스로 만족했죠. 내가 이 정도면 그 나이 때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했어, 너무나 훌륭했어, 기뻤어, 감사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른 편에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일방적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본인은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현재 진행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세 젊은 나이에 한 번의 충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나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과 고백입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결단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는 됐어, 또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만족과 위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영적으로 돌려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 만족하셨습니까? 주님 지금의 삶을 하나님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갈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질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니이다 하니. 아멘. 다시 11절 말씀 한번 비춰볼까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때가 40세거든요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라는 고백하고 있죠.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 말이 말이 될까요? 40년 전에 40살과 85세의 사람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뭘 달고 싶냐면 이 오토바이나 자전거 아니면 자동차로도 대여를 하고 싶어요. 저 밑에서 올라오시는데 거의 분위기가 골고다로 올라오세요. 나이가 들수록 교회가 무엇처럼 느끼냐면 올라오는 길이 천리 말리 되는 것이죠.
심지어 차 탈 때 이게 문 여실 때 있잖아요.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허리도 아프고 예전같이 않잖아요. 아픈 데가 더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떤 점이 좋냐면 건강하여서가 아니라 요즘 병원 얼마나 다니세요? 약을 얼마나 드세요? 이게 지금 건강을 묻는 기준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85세의 나이와 40세의 나이에 힘이 같다고 고백했을까요? 왜 갈렙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갈렙의 신앙 속에서는요, 40대와 지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거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세월이 지나도요 40세와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40대 정탐을 하고 심지어 정탐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서 죽음을 당하려고 했던 그 두려운 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겨낼 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 지금 45년 후에 지금의 갈렙은 후퇴한 것이나 두려워 물러난 것이 아니라 40세에 외쳤던 갈렙의 믿음대로 지금도 나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낙 족속의 두려움과 거민의 두려움,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40년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속에 그러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이 지난 후에 동일한 상황 속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육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떠한 사람도 육적인 힘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믿음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이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힘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세상에 나오는,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요 육적인 힘으로 젊었을 때 그러한 활력과 욕정과 정욕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85세를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었지만 젊었을 때 첫사랑의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젊은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젊었지만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쫓지 못하였다면 가장 노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또 지하자 갈렙학교의 그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회복하셔야 하냐면 건강도 힘도 예전과 다르지만 영적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가정에 돌아가서도 물질이 어려워요, 무슨 문제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때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셨잖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갈렙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갈렙이 헤브론을 쳐들어가 이 전쟁을 끝냄을 통하여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야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이 어떠한 곳이었냐면 아낙 사람 가운데도 가장 큰 사람이 모여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함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그쳤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5세의 갈렙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완벽히 정복하지 못하여 괴로움과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그 상황,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 많은 일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85세의 갈렙의 믿음과 선포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경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 정복되지 못하였지만 남아있는 땅이 있었지만, 그러나 갈렙의 믿음의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전쟁이 끝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과 여러 가지를 할 때 여호수아 설교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갈렙의 설교를 여호수아에 비례해서는 정말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갈렙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왜 감동이냐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전부 갈렙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한 명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리더자이고 또 그 신앙과 믿음은 사용의 길과 방법이 다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한 명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에도 한 명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갈렙은 리더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더 나아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는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 모든 사람을 우리는 갈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갈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물질이 어떻다,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세월이 밝힐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굳건히 있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갈렙이라 부르는 것이며 그 갈렙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과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자 갈렙 학교는요 그냥 일반적인 잔치 행사가 아닙니다. 꿈이 있는 것입니다. 지하자 갈렙 학교에는 나이가 들어 때로는 갈렙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 환경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정등에 믿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앞으로 갈렙으로 변할 사람들을 찾아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지하자 갈렙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 오실 때 이 다짐과 마음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그냥 즐기는 것, 위로받는 것, 노는 것,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다.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특강을 통하여, 행사를 통하여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그것이 지하자 갈렙 학교의 중심과 믿음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뭐를 하셔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지하자 갈렙 학교를 위하여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믿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모든 환경과 일정을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 갈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면서도 기도하셔서 늘 그 머릿속에 하나님 이 순간 너무 중요해요, 갈렙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영적인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갈렙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믿음, 또 하나님의 꿈을 쫓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을 허락해달라고, 그 신앙이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민족 위에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